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여행은, 바울 사도의 여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우리를 호출하셨죠. 그 호출된 인생으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 불러주신 그 주인의 삶에 버금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과연 왜 이곳에 호출하셨는지, 호출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에서 8절로 10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고자 내려갔다. 그리고 환상이 밤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보여졌는데 어떤 마게도냐인 장정이 있는데 서서 그를 간청하여 말하되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건너와 나의 삶에게 도우라. 그러자 그가 환상을 본 만큼 주께서 저의 삶을 복음화하라고 나의 삶을 호출하신 것으로 공감하고 곧장 마게도냐에 이르고자 나가기를 찾았다 그랬어요. 무시아는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울 사도가 무시아를 지나, 이렇게 무시아, 죄인들의 삶을 지나왔어요. 병들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인생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여 과거에 낡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들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관통하여 왔을 때는 그들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졌을 것이고 그들의 병들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 인생들의 삶 속에서 분명 노임을 받았을 겁니다. 자, 무시아를 지났다, 곁에 왔다, 접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접근하여 오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5만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그 5만 가지의 사상들 중에 어떤 사상이 나를 접근하여 오는가? 어떤 것이 나의 마음에 접근하여 있는가를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도, 그 인생의 색깔도, 그 인생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한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물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어떤 물이 지금 접근하여 왔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보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내가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 산속으로 또 깊은 곳으로 돌을 닦으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속세를 떠난다고 하여 자기 안에 다가오는, 자기에 가까이 접근하여 오는 자기의 물이 어떤 물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면서 내 안에 어떤 물들이 나를 계속 가까이 하고 있나, 어떤 물이 나의 곁에 있는가, 어떠한 생각들이 접근하여 오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그같이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과 화해시켰던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삶과 나에게 화해의 봉사직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과 자신과 화해시키고 저 삶의 타락을 저 삶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화해의 말씀을 두신 것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물이었으니까 무엇이 지금 내 삶에 접근하여 왔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옛 삶이 접근하였다. 옛 삶은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접근하여 오는 그 옛 삶을 우리는 거절해야지 그 옛 삶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도로, 그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그 가르침으로 나는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피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조물은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를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인 젖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나에게 모유를 수유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하죠. 그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모유 수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이다. 영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고할 수 있는 존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내 삶에 접근하여 왔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다면 우리는 하늘이 된 거죠. 근데 그 하늘이 두 하늘이 있었어요. 두 주인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주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하늘이 되어진 자를 우리는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은 남편. 그 남편은 어떤 자냐? 그 머리에 통치자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건 나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상을 입히고 있는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하나님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 자신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 직무를 받은 겁니다.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러니까 그 화해와 화목 안에는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있어요. 내 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믿음을 점검받을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에게 말하는 말법, 그 말이 어떤가? 그 언어가 어떤가? 그 언어로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있는지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타락하여서 옛삶에 있었던 형편이 없었던 그 삶을 이제는 계산하지 않으신대요. 왜? 너희가 화해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화목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죄인으로 있었을 때의 그 삶을 난 계산해서 받을 것이다.
그 범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계속 범칙금만 내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과 질서 안에 들어가 계실 겁니까? 범칙금을 계속 내는 그 마음의 바탕은 어떨까요? 쪼여들죠. 위축되어져 있죠. 또 범칙금이 부과됐으니까 어때요? 덜컹 하는 소리들이 내 속에서 계속 들리겠죠. 그러니 화해하지 못하여 내 자신을 공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화목을 돕는 그 소임을 다 해야 그 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다 했다면 분명히 그 일에 맞는 임금을 하나님 지불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무로 인하여 받는 삭이 뭐냐? 의인입니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의로워져야 내가 빛이 되어져 있어야 상대의 마음의 어두움의 구석구석들을 비춰주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원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비춰보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를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로아를 지나왔어요.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뜻입니다. 무시아의 에게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기도 해요. 로마의 통치하에 BC 133년에 들어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주요한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바울이 누가를 처음 만난 장소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이 빌립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드로아를 관통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드로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그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성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관통하셔야 됩니다. 관통할 때 나는 나와 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오면서 내가 드로아 안에 가보에게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양피지 책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드로아 안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자가 두기고라고 하는 이자인데 두기고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현재는 터키령에 있어요. 터키. 여기를 이제 에스키스탄불이라고도 합니다. 카자흐스탄 이런 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땅 이런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드로아 에스키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 황폐가 돼서 그냥 그 예터에 불과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현재 그냥 그 지역 자체가 다 황폐되어져 버린 그 지역으로 남겨져 있어요. 가보에게 겉옷을 맡겨두었다. 가보라고 하는 뜻은 그 이름은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열매되어진 자, 결실한 자, 그 자에게 겉옷을 맡겨뒀대요. 겉옷은 뭘 뜻하는 것이냐? 힘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겉옷을 어떤 것을 입었냐, 어떤 가운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사인지 이발사인지 아니면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요리사인지 그게 그 겉옷을 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외투를 잘 입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외투라고 하는 의미에 빛나게 하다, 발광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빛이 날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빛이 나죠. 법을 어긴 사람들, 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 룰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빛이 나고 있다는 건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어지기를, 그 사람은 이미 모델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이게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루마리. 이 단어에서 바이블이란 단어, 성경이란 단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식물의 내부 껍질을 수분을 다 빼서 그 식물의 껍질에다가 기록을 하는, 이게 이제 파피루스라는 단어, 페이퍼라는 단어, 이게 종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기록은 어디다 하는 것이냐? 내부에. 내부에 너무나 많은 수분기를 가지고 있으면 기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에게 어떤 상황, 바깥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나와 대면하여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내 안에 수분을 빼는 거예요. 압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지려면 내 내부에 수분이 빠져야 해요. 내 감정이 출렁거려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음을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바입니다. 가죽 종이, 예전엔 페이퍼가 없었으니까,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런 식물의 내부 껍질을 벗겨서 내부에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양피지, 양가죽,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가 기록을 하려면 무드질이 필요하죠. 무드질.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다 글이나 그림을 그렸어요. 그거를 찰피라고 얘기해요. 찰피는 뭐냐면 털과 기름을 뽑고 부드럽게 하는 그 과정을 찰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이 아니라 찰피 과정이 있겠죠. 인생은 안 그럴까요? 더더욱 신앙인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거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신 거예요. 그럭저럭 한 세상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호출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찰피하시겠죠. 무드질 하시겠죠, 당연히. 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부드러워야 옷을 만들어 입어도, 어떤 작품을 만들어도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휘감아낼 수 있으니까. 옷을 입었는데 겉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죽 따로, 옷 따로, 내 몸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옷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이 옷 빌려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찰피하시고 무드질 하신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쓰리고 아프시겠죠. 근데 기록될 수 있도록 그 무드질 가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겠어요? 강화 무드질이에요. 강화 무드질. 그러니까 바울
사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강화무두질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도 부들부들하니까 다 확 감아내요. 겉돌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인생들을 만나도 그냥 그들을 휘감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얘기하고 유연함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환상을 보내요. 우리는 환상 이러면 어때요? 아,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물론 사도 바울,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림이죠. 뭐가 모양이, 모습이, 어떤 광경이 떠올라오는 거죠. 뭐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광경이죠. 이미 그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한 것이냐, 내 사역이 주 안에 있는 너의 삶이 아니냐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사도인데 내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 거냐? 난 분명히 봤는데 이러면서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반문한다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본 것이다. 언제 봤다고요? 언제? 다메섹의 길 안에서 들었잖아요. 소리만 들었잖아요. 주님의 모양이 어떤지, 주님의 사역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은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추적하여 있었던 추노였었지 주님에게 배운 적도 없고 주님을 독대하여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았다. 내가 응시하고 있었다. 어떤 광경을 내가 직시했다. 뭐가 보인 거겠죠? 뭐가 보인 걸까요? 그림이 보여진 건데 어떤 그림일까요? 말씀입니다. 바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양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고 있다. 그리고 내 사역이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의 삶이다. 내 사역지는 너희들의 삶이다. 이방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에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 중에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는 이런 것만 찾고 허무맹랑한 증명할 수 없는 그거를 인증할 수도 없는 이런 거를 찾고 이제 허무맹랑한 이런 것들을 자꾸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광경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노예가 아니죠. 삶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자유의 자식이다. 자유자다.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지났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는 숭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 있어서 바울이 최초로 선교 활동을 한 곳이었고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7절에 보면 내 삶의 구세주 하나님과 내 삶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친자식 디모데에게 내 삶의 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어라.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권한 것은 어떤 삶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경계하려 하며 신하와 끝없는 계보의 셈에 점념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직보다 더욱 토론을 가까이 함이라. 경계의 결과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외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어떤 삶이 저 삶에서 벗어나 빈말에 이르고자 빠져들었다. 율법 선생이길 원하면서 깨닫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에 관하여 입증도 없다. 마게도냐를 내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만듭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의미가 인내라는 의미인데 이 백성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키워가야 되는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도록 경계하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다. 다른 세대의 이야기. 그러니까 계보의 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대의 이야기, 역사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것, 문자적인 것.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 이미 사실로 있는 역사. 그걸 바울 사도는 다른 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진리는 가르치지 않고 보여지는 것, 표면적인 것만 계속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지 않냐. 그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힐 수 없다. 그들을 창조물로 재창조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 경계하여서 얻어진 그 다른 것들을 경계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것이 뭐냐? 청결한 마음이다. 깨끗해진 것이다. 낡은 거 벗어버렸으니까 다듬어 냈으니까 청결해졌겠죠. 선한 양심이다. 양심이 회복돼야 되는 사회. 양심을 잃어버린 국가. 양심이 없는 지도자. 문제겠죠. 외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으나 정말 저 깊은 곳에서 사랑의 샘이 솟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빈말에 이르는다. 빈말. 빈말을 잘하죠.
빈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빈말. 말이 비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서 하나님께 빈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인생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은 뭘까? 사랑은 이해심입니다. 이해심.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맨날 그러죠.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야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착하여 믿고 있다. 역사적인 것, 문자적인 것. 백독, 천독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속뜻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다른 색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을 잘 경계하라.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소홀히 하고 그 어리석은 말에 빠져서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선생 되기를 원하나 그 선생조차도 깨달음이 없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뱉어내고 있는 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결국 자기 경험적 신앙, 자기 경험. 그냥 경험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 경험적인 거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을 우리는 옛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뱀이라는 뜻이. 성경에 나오는 그 뱀. 모세가 그 뱀을, 그 녹뱀을 장대 위에 달았더니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치료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뱀은. 자기 경험, 자기 경험에 눌러 앉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생각에 그 뱀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맹목.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속이. 텅 빈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멍청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고 사리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을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이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나? 그들을 가까이 초청합니다. 그들을 호출했어요.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다. 호출을 합니다. 마태오 5장 4절에 애통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의 삶이 가까이 초청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왜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냐? 애통은 언제 해야 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시점이 오니까 너희들은 애통해야 된다. 그 남편을 빼앗긴 그 심정으로 애통하는 삶을 초청하신다고요. 호출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슬픔과 우리에게 그 애에 닳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가르치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 아네르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 된 자는, 남자는 누구를, 어떤 자를 남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를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어떤가요? 내 남자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남편 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 된 자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이 남편 된 자들은 머리가 기름진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기름져야 돼요. 머리 안 감아서 떡지는 거 말고. 남편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이칼라, 그 하이칼라인 사람들은 예전에 어땠어요? 머리에 윤기가 나도록 포마드를 바르죠. 그 머리에 기름이 좌르르 흐른단 말이에요. 하이칼라라고 얘기했어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시시하죠. 푸석푸석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푸석푸석하고 기름지지 못했던 그 생각들이 뭐로 나와요? 숨결로 나와요. 숨결. 숨으로 나와요. 호흡으로 나와요. 씩씩거리면서 말하는 거야. 푹푹 뱉어내는 거야. 푹푹거리면서, 폭폭거리면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푸석푸석하게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남편 원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남자가 있는가, 어떤 남편 된 삶이 만들어져 있는가, 기름져 있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메시지도 기름집니다. 매끄럽게 나와요. 그럼 어때요? 기름지게 매끄럽게 그 말이 나오니까 상대가 먹기에 좋잖아요. 우리의 입부터, 우리의 머리부터 남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된 자는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 한결같은 일상을 주는 자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안온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이 안온감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평온하고 몸과 마음이 다 릴렉스 될 수 있도록 그 기름진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 장성한 자와 미숙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말투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마게도냐를 건너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의 삶은 홍해를 마른 곳을 지나감 같이 건넜고 애굽의 삶은 시험을 취하여 홍해에 빠지게 되었다. 건너오지 못하면 빠집니다. 한동안 빠져서 허우적거려 봤죠. 인생들이. 뭘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조차도, 뭘 믿고 있는지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또렷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화목해야 하는가? 이제 또렷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건너오셔야죠. 건너오지 못했다면, 홍해를 건너오지 못했다면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애굽처럼.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홍해가 있어요. 사랑하려 했으나 홍해가 나를 침몰하죠. 침몰. 홍해의 물이 나를 뒤덮어버리죠.
이 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다, 붉은 바다. 왜 붉은 바다냐면 홍해를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갈대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해초류가 있는데 그게 붉은색 해초류.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라고 하는 의미는 이 파피루스를 만들었던 그 것이 종이를 만들었던 주 원료 재료가 바로 갈대였어요. 갈대의 껍질을 벗겨서 그 속 내피를 꺼내서 그것으로 파피루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기록되어 있는 사상들, 뭐가 가득 기록되어져 있어. 빈틈없이 기록되어져 있어. 그게 홍해예요.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내 색깔이 강하겠어요. 붉은색이니까. 하얀 깨끗한 이 투명한 바다에 붉은 잉크 빵을 한 방울 빵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욕조의 바다에 받고 있었던 그 물 전체가 다 그냥 빨개져 버리잖아요. 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붉은색에. 근데 그게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들이래요. 그게 그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분쟁하고. 그게 홍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홍해를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른 땅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온감이 올 거 아닙니까? 허공에 맨날 물속에 맨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안온감이 올 수가 없죠. 잔잔할 수가 없죠.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 도달합니다. 그래야 다듬어져요. 그래야 인생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은 여생, 남은 인생, 남은 세월 지금처럼 살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이제 광야 교회의 시작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넜죠. 홍해에서 통과한 자들,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봤어요. 그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홍해예요. 붉은 갈대 바다. 그래서 이 홍이라고 하는 이 갈대 바다가 진멸하다, 결단되다, 종결하다, 끝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이것 자체가 과거의 옛 삶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종결. 끝장 보신 거예요, 이제. 요나도 지금 이 홍해에 빠졌죠.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어요. 요나는 이 홍해를 못 건넜어요. 거기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잡혀버렸어요. 바다 풀이, 이 바다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붉은 바다예요. 이게 갈대바다. 이게 홍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갈대바다에, 내가 지금 홍해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길 못 건넜습니다. 통과 못했습니다. 통과 못한 요나는 어땠어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직무가 뭐라고요? 화해의 직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무는. 요나가 어떤 자인데요?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아미떼. 참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참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짓된 삶으로 거짓 선지자였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정은 많아요. 비둘기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번식력이죠. 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야인이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거품이 일다, 발효하다, 술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발효되어진 자예요. 근데 무엇으로 발효되어졌느냐? 무엇으로 어떤 술이 되어져 있느냐? 자만심,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 이걸로 발효된 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공경심도 없고 사랑이 없는 자 요나였습니다. 끊임없이 불평 불만 늘어놓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결국은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그 방향을 바꾸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저나 요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살면서 이 요나도 그 홍해에 빠졌으니까 상처겠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상처가 나면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인생이 있고 내가 받은 데미지만큼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나를 다른 모양으로 살기 위해서 그 상처의 그 강을 그 붉은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상처투성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건너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도 그 아픔을 통해서 바울도 사울이었었을 때의 그 받은 상처로 인하여 그도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많은 신들이 있던 곳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던, 숭배만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도우라 그랬어요. 원조해라. 나는 지금 원조자가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나의 삶과 동역하는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시되 너희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들었고 구원의 날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도왔노라. 보라 지금은 환영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이 어떤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때이다. 구원의 날이다. 도움의 날이다. 환영할 만한 때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그 마게도냐를 건너와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었던 그 상태, 마게도냐 상태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제였어요? 밤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밤으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밤으로 인하여 환상을 보게 됐대요. 그럼 밤으로 인했다는 것은 마게도냐 자체가 지금 밤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게도냐가 밤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보여주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7절에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은 남은 삶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정신 차리자. 왜냐하면 자는 삶은 밤에 자고 취하는 삶은 밤에 취하게 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누웠는데 일어나질 않네요.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네요. 깨어야 되는데 깨지 못하네요. 취하여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 뭘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종교 중독이다. 그 중독에 취하여 있다는 그 술 중독에.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자고 있고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잔다는 건 무기력이죠. 하나님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애정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취하여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취해 있는 자들.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주름살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마게도냐인들이 마음속까지 주름살이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마음속에 주름살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활력이 떨어지겠죠. 술에 취하여 있으니까 중독되고 생각은 마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널리 퍼져나가기를, 거주지 끝까지, 말단까지 전파되어지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힘썼다가 아니라 찾았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오히려 시간이 오는데 지금이다. 그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그를 예배하는 삶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아야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과 말씀과 교훈 안에서 탐색하고 찾아내서 바르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 신앙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호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나쁜 영의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호출하십니다.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로 구사의 아내로 있었던 요한나, 수산나, 다른 부인 이런 사람들을 호출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다는 얘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탑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탑, 삶의 탑, 생각의 탑, 탑 클래스. 생각이 올라가야죠. 삶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보여요.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우리들도 보이고. 그래서 믿음의 탑이 된 자를 호출하신 겁니다. 오늘 주께 초청받고 호출되고 싶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함이라 그랬는데 공급하다, 공감하다, 연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잡지 않아 모든 몸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로 인하여 공급받고 공감되어 하나님의 성장을 자라게 한다는 삶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함께 가는 자, 연합되는 자,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는 이 머리서부터 모든 심줄들이, 모든 마디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공감하고 그 공감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그럼 하나님의 삶만큼 성장하셔야죠. 서로 연결되어지려면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머리를 붙잡지 못하면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육체의 지능에 의해서 헛된 교만이 발생이 되죠. 그림자의 삶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머리를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을 수확하고 있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지에서 그 흑암에서 분명히 호출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몫에 이르고자 그 자격을 주셔서 충분히 그 몫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내 일생을 하나님과 닮은 꼴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